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 모든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조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겠죠.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들 중에 누구를 큰 자로 여기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따금씩 자신들이야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그런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질문을 했던 제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택하여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 무리들 중에는 참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죠. 병든 사람, 죄인들, 그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무리들 중에는 굉장히 권세가 있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무리들 중에서 유독 예수님 곁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미약하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을 선택하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바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항상 무시하고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보다 큰 자가 되려면 적어도 천국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천국은 어린아이만 갈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 나라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열정, 우리의 업적,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업적,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겠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영접받지 못할 만큼 그런 나약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영접해주며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너희들의 눈에 하찮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를 위해 이 어린아이 하나쯤은 실족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작고 나약하고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네 손과 발이, 너의 눈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려라, 빼어버려라. 불구자가 되어서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것, 100마리의 양 중에 단 한 마리의 양, 나머지 99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한 마리쯤 잃어버리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양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은 그 99마리의 양보다 더 클 것이다.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원수들을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너의 형제 중에 하나가 너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너는 그 죄를 남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형제가 너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너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그것을 뉘우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하여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좀처럼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권면할 때 그것을 들으면 그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와는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죄의 길로 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합찮게 여길지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실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처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합심하여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합심하여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실족한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가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고 용납하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우리가 7번 정도까지 참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큰 관용이죠. 한두 번도 아닌 그것도 7번이나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쉬운 결단은 아니겠죠. 베드로의 결단 역시 정말 대단한 결단이며 위대한 용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490번.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그 목자가 7번만 찾아 나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목자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런 류의 목자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몇 번 남아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도 메고 이 땅에서도 푸는 일들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달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동료에게 행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는 값으로도 매길 수도 없고 내가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1만 달란트의 빚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진심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러 주신 이 진실된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필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유독 용서라는 부분 앞에서는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저할 때가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순종해도 그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흉악한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납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용서의 삶은 형식적인 그런 용서의 삶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아껴주고 그를 붙잡아주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좀 더 멀게는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의 팔을 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우리 다음 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